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23장입니다. 자, 창세기 23장 볼 건데요. 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는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앞에는 그 고대사, 그 다음에 뒤에 5개는 족장 시대에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6번째 족보, 데라의 족보를 보고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12장부터 25장까지인데요. 그 내용은 간략하게 보시면 데라의 상속자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새로운 성소로 삼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주신 복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을 복 주시기 위해서,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갔고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어쩌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그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고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또 많은 재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동안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방문하셨죠. 그래서 그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상속자 이삭을 주실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이제 그 그리고 내년 이맘쯤이었죠. 그래서 약속대로 이삭을 출생케 하셔서 아브라함의 집에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집은 꼭 죽은 자와 같습니다. 육신적인 몸으로는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죽은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금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아들 이삭을 어쩌라고요?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번제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인데, 이 시험하시는 것, 이 아브라함을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해볼까 하는, 간볼까라는 이런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역사 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땅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만민을 복을 주시는 일을,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는 그 일을 완성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일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상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머리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언약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쩌시죠?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면 복을 주겠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모든 민족의 제사장 민족을 삼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한테 복을 주시길 원하신 건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쩐다고요? 이스라엘이 그 모든 사람의 그 장자로서, 모든 민족의 장자로 대표자로 섰으면 대표자로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다른 민족들이 소위 말하면 항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은혜 하나님이 뭐 그냥 공짜로 주시면 되지 뭘 또 이런 거를 또 시키셔가지고 행위를 보고 주시네 하는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접근 방법을 가져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그 선악과 문제도 그렇게 된다고. 따먹을 줄 아셨을 텐데 뭐하러 애가 손댈 줄 알았으면 어른이 치워놔야지, 그거를 손 놔둬가지고 따먹게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냐고,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믿음, 복을 주시기 전에 그 상속자로, 언약의 파트자로, 동반자로 세운 사람들한테, 아담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 시험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시험했습니까? 최종적인 시험,
십자가의 죽으심의 시험. 이걸 통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역사, 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이 방식으로 접근하셔서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다 아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금 다 복습하는 겁니다. 모든 시험이 끝난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과 브엘세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딱 끝나면 될 것 같은데 뒤에 부록적으로 뭐가 붙어 있다 그랬습니다. 뭐가 나오죠? 나홀의 아들들 해가지고 갑자기 뭔 번성하는 족보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브라함의 족보도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럼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여기 뒤에 붙어 있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림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확증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확증 받으실 때에 그 상으로 또 약속하신 게 있지 않았습니까? 뭘 약속하셨습니까? 상속자의 번성과 강성함. 네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대적의 성문을 열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 주시게 하시는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후에 지금 나홀의 가족의 번성을 지금 언급한다는 것은 이건 단순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족보에 남자들만 기록하는데 특별하게 기록된 사람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죠? 리브가를 거기서 언급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 상속자 이삭의 그 배필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을, 그래서 마치 이것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누구입니까? 다윗의 출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룻기를 거기에 넣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 부분들을 지금 의도적으로 저자가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23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23장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라가 죽게 된 것입니다. 죽게 되어가지고 그 아내를 장례 치르는, 장사를 지내는 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보시면 사라의 그 향년이 나오죠. 몇 세를 살았습니까? 127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127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기를 기록할 때도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고 중요한 사건들 위주로 기록한 것처럼 성경도 아브라함의 모든 일들, 시시콜콜한 일들, 언제 일어나가지고 뭘 먹었고 어디를 갔고 이런 걸 다 적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만 간추려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때에 연수 나이가 나온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그 나이들은 대부분 지금 누굽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남자들의 나이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남자들의 이름과 나이와 아브라함 지금 중심으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성경에서는 여기 여인의 날을 마지막 향년을 기록한 경우는 오늘 지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그 죽은 사람의 나이가 다 남자예요, 남자. 그러지 않습니까? 족보의 특징은 지금 다 남자 중심이잖아요. 근데 여기 사라는 어쩌다고요?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금 이 사라의 향년이 몇 세에 죽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이제 벌써 딱 아시겠죠? 그럼 왜 중요한지는 걸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 사라의 날들을 기억해 주셨다라는 지금 의미인데 왜 기억해 주셨겠습니까? 사라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열국의 어머니예요. 열국의 어머니. 황후, 왕 중에 왕의 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왕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특별하게 지금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는 것처럼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여기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지금 기록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동반자인 평생을 함께하는 반려자를 잃고 어쩌겠습니까? 크게 슬퍼하면서 애통하였습니다. 슬퍼하다가 이제 어쩌습니까? 일어나서 계속 슬퍼하고 있을 수가 없죠. 슬퍼하는 거 일어나서 이제 정신 차려서 헷 족속에게 나가서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도 지금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라 그러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나그네 뭡니까? 그냥 손님이에요, 손님.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 이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거하고 있었지만은
땅 한 평 없이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예.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지금 한마디로 아내를 장사 지낼 그 매장할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핵족속에게 나아가서 이제 매장지를 지금 구하는 지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핵족속이 대답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누가 세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예, 그러니까 이 핵족속도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지도자인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도자께 이렇게 취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묘실 중에 그 장례지 중에 좋은 곳을 택하셔가지고 장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배를 해주니까 그 주민에게 해족속에게 이제 몸을 굽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고르는 겁니다. 고른 곳이 어디냐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소유인 막벨라 굴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아마 딱 봤을 때 좋은 것이겠죠.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냥 정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냥 정한 것으로 끝이 아니고 어쩌습니까?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그 대가를 치러서 나의 매장지로 사기를 지금 구매하기를 지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브론이 이제 핵 족속 중에 앉아 있다가, 그렇죠? 이제 지명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에브론이 일어나 가지고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대답을 합니다. 성문이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렇죠. 여기가 한마디로 그 모든 사람이 공터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그 공적인 장소라는 겁니다. 공적으로. 지금으로 같으면 이렇게 공증받는다 그러죠. 공증.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사람의 그 증인을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 성문, 이때 당시 고대에서는 성문에서 이제 얘기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신 그 증인으로 삼아서 이렇게 확증한다라는 그런 지금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대답하죠. 네,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지도자로서 지금 존경하고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합니까? 그 밭과 굴을 이 땅을 원하십니까? 가지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죽은 자를 장사 치르십시오라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내어준 그 땅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몸을 굽혀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해족속이 듣는 데서 에브론한테 얘기하죠. 공짜로는 받을 수 없고 어떻게 하겠다? 그 땅을 사겠다. 밭을 사가지고 장사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 땅값이 한 은 400세겔 정도 하는데 이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이에 우리 그런 사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닌 뭐 그런 식으로 돈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사안이 아니니까 그냥 가져가서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은 400세겔이 얼마이냐 이때 또 따져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상당히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보니까 두 가지 뭐 또 해석이 있습니다. 이 누구냐? 에브론이 그 원래 시세보다 부풀려가지고 많이 불렀더라라고 하는 얘기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것도 한 가지 있지만 그 다른 것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 굴만 산 게 아니에요. 보시면 뭘 샀습니까? 거기에 딸린 그 밭까지 같이 사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밭까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작은 땅 몇 평 되는 땅 정도가 아니고 조금 큰 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당한 값을 치러야 되는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얼마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남 땅값이 50억이더라 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문제는 뭐냐? 장사할 지역을 공짜로 가지라고 했는데 어떻다? 돈을 주고 사겠다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는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래서 에브론의 말에 따라서 상인이 통용하는 그 금액대로 은 400세겔을 달아줘서 그 땅을 이제 거기에 에브론의 밭, 거기에 속한 굴과 주위의 모든 나무까지
예, 지금 큰 땅이에요, 큰 땅. 예, 그것을 지금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했다고요? 성문에. 예, 그래서 해족속이 모두 보는 데서. 예, 그래서 이 땅이 누구다?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래서 계속 해족속이 듣는 데서 그 땅 백성이 보는 데서 이런 걸 계속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사람의 증인으로 이 땅이 누구의 땅이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예, 확증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족속으로부터 값을 주고 산 헤브론의 막벨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 사라를 이제 장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 지역이 어디냐? 마므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므레가 이제 근데 보시면 후에 헤브론으로 불려요. 헤브론. 네. 헤브론. 그러니까 원래는 마므레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헤브론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기록했기 때문에 헤브론, 마므레 같이 지금 통용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몇백 년이 흐른 뒤에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 당시에 400년, 500년 전에 불렸던 이름과 그 다음에 지금 모세 당시에 500년이 지난 이후에 불렸던 그 명칭을 두 개 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헤브론이 여러분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렇죠. 예. 바로 나오시네요.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다윗 왕의 도성. 그렇죠. 그래서 본문에서 헤브론을 언급한다는 것은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했던 나라가 어떻다? 다윗 왕조에서부터 완성될 것이라는 지금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이 언제 등장합니까? 한참 뒤에,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도 몇백 년이 지난 한참 뒤에 다윗 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러니까 어떠시죠? 구원 역사를 미리 계획하시고 이미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다 준비하시고 작정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시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매장할 소유지가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됨으로 오늘 이제 본문이 끝납니다. 자, 내용 어렵지 않으시죠?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용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한 문장으로도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자 헷 족속의 땅을 사서 자기 소유 매장지로 확정해서 그곳에서 아내를 장사했다. 예, 완벽하죠? 예. 이러고 한 문장으로 딱 기록하고 넘어가도 될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간단한 내용을 지금 성경에서 어째요? 한 장이라고 하는 23장 전체를 20절이라고 하는 그 지금 분량을 소모를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중요하니까. 예. 중요하니까 기록을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 가운데 작년인가 설교했었던 내용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내용도 한 장 기록하면서 쫙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매장 제사를 가지고 사라를 이렇게 묻히고 하는 내용도 어째요? 한 장. 똑같은 분량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내용이 어마어마한 큰 분량일 텐데, 예, 여기 이 사라를 장례하는 내용, 예, 어떻게 보면 한 줄로도 가능한 것을 지금 길게 자세하게 지금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해족속이 공짜로 준다 그랬으니까 공짜로 그냥 받아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돈을 주고 샀어요. 네. 왜 그랬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한 게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매장지로 확정을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브론의 후손들이 그냥 장사 지내라고 빌려준 것이지, 예? 그냥 장사만 지낸 것이지 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어떤 것이죠?
확실하게 수많은 사람들 성문 보는 앞에서 지금 공증을 쓴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어쩌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내 땅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돈을 주고 밭을 지금 산 겁니다. 예, 그런 의미. 근데 그럼 이걸 한 것이, 돈 주고 산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냐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살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사는 땅이 있습니까? 땅 한 평이 지금 없이 지금 여전히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너한테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죄송한, 그러니까 좀 이제 그 의미를 좀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흥미를 붙잡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이런 뻥카도 없어요. 소위 완전히 어떻게 하나님 땅 주신다 그랬는데 땅 한 평도 안 주시면서 야, 이 땅 눈에 보이지 않느냐? 예, 이런 사기꾼도 없다니까요. 뭐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 땅 네 후손들한테 줄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것도 나한테 준다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내 후손들한테.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여전히 지금 아브라함 여기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땅 한 평을 소유하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힘이 없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중동 전쟁에서 그때 9개국 전쟁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 소돔 왕과 해가지고 그 그돌라오메르가 해가지고 조카로 사로잡혀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최종 승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맘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힘으로 그 땅을 점령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 한 번 내려갔다 몇 번 하고 해가지고 아내의 사건으로 인해 어쩌겠죠? 부자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부해요. 그래서 그 조카 롯과 함께 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자가 아닙니까? 마음만 원하면 돈 주고 그 땅 살 수 있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지금 땅 한 평 안 사고 있다니까요. 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 다 해주셨다니까요. 400년 후에 돌아와서 이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한테는 안 준다. 왜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주실 거다? 네 후손들한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후손한테 준 거지 아브라함한테 허락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에서 수십 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때요? 땅 한 평이 없는 나그네, 예, 지금 한마디로 월세살이 전세살이 하고 있었다니까요. 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 또 은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 나도 지금 집 한 평도 없어가지고 지금 월세 살고 있고 전세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그런 쪽으로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으로 은혜를 받으셨 수 있는데 본문이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또 어떤 목사님들 이걸 가지고 또 은혜를 받으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진 거 없으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본문이 과연 지금 그런 지금 얘기를 하려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그런 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어쩌냐면 지금 언약의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 역사를 이뤄 가시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면 땅을 진짜 한 평도 없었냐? 아니거든요.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아비멜렉과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그래서 부엘세바의 우물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여전히 어쩌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 땅을, 나라를 주신다라고 했었는데 그 나라를 지금 온전히 자기 눈으로는 지금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한테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지금 자신이 장사 지낼 땅을 산 거예요. 아니 원하면 저기 자기 출신 갈대아에 묻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간대요. 어디라고? 여기가 내 땅이다. 한마디로 꽝 도장 찍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주실 거니까 어쩐다? 이 땅이 내 것이다. 근데 내가 지금 살 것이 아니고 어쩐다? 내 후세들한테. 그러니까 매장지를 산다는 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가나안 땅에서 죽은 자를 매장지를 산 거예요. 자신이 살 집을 산 게 아니고요.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산 게 아니고 어쩌다고요? 죽은 이후 하나님의 그 언약 역사를 이루어질 것을 지금 믿음으로 이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의미가 확 살아나시죠? 지금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지 여러분 전셋집 살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목처지와 거주지를 산 게 아니고 매장할 막벨라굴을 사서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지금은 가나안 땅이 자신의 것이지 아니지만 훗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자기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지금 산 믿음의 지금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막벨라굴은 이제 누구다? 아브라함 땅. 이렇게 딱 지금 알박기 해놓은 겁니다. 알박기. 그래서 사라를 이곳에서 매장을 한 것이고요. 사라만 매장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이곳에서 장사를 지냅니다. 또 그리고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이어받은 상속자 누구요? 이삭도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장사될 것이고 그의 후손들도 여기 이 조상의 묘실인 이 헤브론 여기에 지금 맺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될 것을 지금 믿음으로 지금 이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자, 의미가 확 살아나시죠? 근데 이 말씀을 자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1차적으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 어떻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지금 약속.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처지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종로로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여태 나그네 신세 그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광야에서 지금 뺑뺑이 헤매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땅 한 평엉이 없는데 어떤다? 어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 주시겠다. 이런 지금 소위 말하면 우리들이 생각하면 뭐니까 뻥카가 나오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가서 행했고 그 땅이 어떻다? 매상지를 사서 거기서 했다는 것을 지금 본인들은 알고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가서 아브라함처럼 그의 조상의 믿음으로 가서 그 땅을 이렇게 점령하고 차지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고 점령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그들한테 하고자 하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연결돼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상속자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그 조상의 묘실에 묻히는 것. 그래서 조상의 유업을 함께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라니까요. 그래서 애굽의 위대한 총리 요셉도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기 전이었죠. 거기에 들어가서니까 지금 400년 전에 요셉도 지금 얘기를 한 게 뭐였어요? 총리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2인자인데 자신이 원하면은 그 이집트의 큰 피라미드 투탕카멘이 될 수 있었다니까요. 요셉이. 근데 거기에 묻히기를 원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그때 어떡하라? 나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순한 이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이 위대한 총리였던 요셉도 어디를 묻히기를 소망한 겁니까? 조상의 유업인 조상의 묘지에 묻히기를 어디? 막벨라 마므레쿠레 거기에 지금 맺히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위대한 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왕입니까?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다윗 왕의 후손들을 평가하는 우리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보시게 되면은 그 왕들을 뭘로 평가합니까? 조상의 묘실에 들어갔는가 안 갔는가 어디? 여기 아브라함의 묘실 여기에 갔는가 안 갈로 이걸로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의 조상의 유업에 참여하는가 안 하는가 이만큼 지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 장이라고 하는 분량을 할애해서 지금 23장을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낌이 확 사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되죠. 마지막 적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이제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대적의 성문을 여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아브라함이 샀던 이 마므레 헤브론이 거기서 이제 또 몇 시간이 한참 흘러서 다윗 왕조가 이렇게 시작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언약을 이어받아서 신약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됩니다.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 상속자로, 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온전히 이삭을 이렇게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 역사를 지금 이어받으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이어받은 것이 그러면은 우리한테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오늘 설교 말씀과도 또 연결이 되죠. 어떻습니까? 우리 원래는 우리 제사 문화 봐보십시오. 우리 장례하는 문화를 봐보시면은 미신적인 것들이 너무나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몰랐으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지금 현실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쩌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지금 복음을 전해지게 하셨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인 것이 아니고 어쩌다 우리 몸이 주님이 구하시는 성전으로 이렇게 지금 삼아주신 그런 지금 은혜의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러면은 꼼과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을 통해서 이제 그 헌신된 자들로서 우리 의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망은 무엇이었다고요? 마지막에 소망 뭐였다고요? 조상의 묘에 묻히는가 안 묻히는가,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소망이었다니까요.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구약 백성들이 들어갈 그 조상들의 그 바라고 원했던 거는 그 조상의 묘실, 들어가면은 조상의 뼈들이 가득한 그 무덤이었겠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으신지 부활하시고 가셔서 빈 무덤만 덩그럽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소망하는 것은 죽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부활을 지금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약 백성에게 주어진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러니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깨닫고 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 구약 백성들처럼 지키면 죽을까 무서워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함으로써 하는 은혜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살았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가셨던 그 길대로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령 죽음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장은혜 때가 되면은 슬픔이 넘치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장은혜를 가게 되면은 슬픔이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이 육체적인 부분을 떠나서 있는 그런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정도로 아이고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고 어쩌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선 그런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둘이 죽음을 무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죠? 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과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생명의 주님, 오늘 우리를 또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 땅 한 평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의 매장지를 샀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하여 우리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자녀이오니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소망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믿음으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일 줄 압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